5년 동안의 혹독한 이 고통이 네.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나는 박사학위를 하러 갔는데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좋은 기회, 좋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누구나 꾸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합격, 당첨, 인생 역전 등의 단어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행복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당찬 5일장에서는 학창시절의 꼴찌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대학 교수와 부총장 그리고 목사가 되기까지 인생의 역전과 행복의 깨달음을 얻은 대구 행복한 교회 김용일 목사님과 함께 행복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찬 가족 여러분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학생부총장으로 지난 2월에 퇴직을 했고 현재는 대구 행복한 교회 목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평생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족이 되는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행복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많은 사람이 누리고 싶고 또 간절히 바라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께서는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예,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저를 불러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발견하게 된 것은 대학교 3학년 2학기 끝날 무렵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비로소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처음으로 공부를 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12사단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체력이 단련되었고 네. 그리고 독일에서 5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면서 처절한 가난 속에서 독학을 하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뭐 각자가 느끼는 행복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삶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건가요? 네,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어머니가 늘 들려주시는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씩 세상을 배워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주신 그 신앙 그리고 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모태신앙들은 중간에 꼭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찾아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대학교 3학년 때 진정으로 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 시절부터 좀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때 많이 힘드셨다면서요? 예, 제가 태어난 곳이 여기서 가까운 그 칠성시장에 그 포로 수용소, 그 당시 월남한 사람들이 머물렀던 그 수용소 건물입니다. 칠성시장 한 귀퉁이에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성장했고 당연히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 의뢰그레하듯이 공부라는 것도 모르고 놀기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성장했었죠.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꿈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다녔는데요. 네. 그때 그 어머니께서 학교에서 꼴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언제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말씀을 늘 해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그 말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왔죠. 그러다가 대학 3학년 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내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어린 시절 2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몸이 아파서 학교를 못 나가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나요? 예. 2학년 때부터 의사들이 그때 희귀병이라서 병명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일주일 안에 죽을 거라는 말을 제가 약 4년 동안 듣고 컸습니다. 어릴 적 사진을 보면 뼈밖에 안 남아 있었고요. 당연히 2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거의 학력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5학년 때 우리 반이 72명이었는데 제가 71등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협성중학교 원서를 넣으려고 갔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선생님께 애원을 해도 원서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얘는 거기 가면 떨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날 어머니가 떨어지면 재수시킬 테니까 학교를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원서를 넣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몸이 약하고 집은 가난했는데 협성중학교는 명덕초등학교, 제가 나왔던 명덕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가까운데 나머지는 학교 오성중학교 이런 쪽은 방천바람도 너무 세고 멀어서 못 간다고 어머니가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대구서 거의 꼴찌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학창시절 몸도 아프고 또 집도 가난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뭐 아까 앞에 서두에서 소개했다시피 교수님이 되시고 또 부총장이 되시고 지금 현재로서도 목회자의 삶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아까 뭐 잠시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어렸을 때 뭐 아프고 뭐 공부에도 흥미가 없고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하고 싶은 게 없으셨었나요? 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협성중학교 합격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 손잡고 발표를 보시다가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물었죠. 어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네가 살아서 중학교를 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오늘날 제가 살아있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래요? 예, 그게 독일에서 유학할 때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제가 그 협성중학교를 합격해서 우시던 그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서 만약에 내가 죽어버린다면 내 어머니는 다시 행복할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런 그 과정을 겪었지만 저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수해서 달성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제가 달성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또 재수해서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간신히 들어가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몰랐던 이유가 어머니가 너는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너는 살아있기만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삶의 목적은 살아있는 것이었죠. 그러다가 먼 시간이 지나서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네가 살아서 중학교를 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 말이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고 살아있으면 변화가 가능하고 살아있는 한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못난 바보라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영접함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비로소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됐었어요. 그렇군요.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지금 목사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참 어머님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중학교도 간신히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재수해서 들어가고 대학교도 재수해서 또 입학을 하셨어요. 이 재수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게 솔직히 쉽지 않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 사람들이 아무리 불행해도 네. 어머니가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내 어머니이신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산이고 그 어머니께서 나를 기독교인이 되게 하신 것, 예. 하나님을 믿고 알게 하신 것, 어릴 때부터 기도를 저를 길러주신 것, 이것보다 크고 소중한 유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삶,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아침을 시작할 때 꼭 성경을 5장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시작할 수 있었는데 네. 제가 한국에서는 시험만 치면 언제나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제가 시험에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멘. 예. 야.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제 체력이 이제 많이 좋아지셨으니까 ROTC 과정을 밟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별히 그 코스를 밟은 이유가 있을까요? ROTC를 하게 된 것은 그때 ROTC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너무 가난했으니까 제 형님이 그 등록금을 다 대어 주셨으니까 예. 빨리 자립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ROTC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우리 선배 한 사람이 ROTC 장학금을 신청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4학년이었고 저는 3학년이었죠. 그런데 계명대학교에 ROTC TO가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우리 주임 교관님께서 한 명밖에 안 되는데 누가 꼭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네. 제가 과감히 양보를 했죠. 가난하기로 따지면 제가 정말 가난해서 차비도 없을 정도, 도시락도 4년 싸다니고 네. 책을 살 수 없어서 책을 못 사볼 정도였는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들고 양보를 하게 됐어요. 네네. 그게 결국은 나중에 제 인생을 바꿉니다. 2년만 복무하고 제대하고 나와서 네. 그리고 대학원을 다니게 되고 마치고 독일에 유학을 가게 되고 가장 빠른 코스를 밟게 되는 계기가 거기에서 생겼다고 볼 수 있죠.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 좀 뭐 본격적인 깨달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한 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그게 3학년 2학기 때 연애를 시작했는데 예.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는 당시에 경북여고를 나왔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저는 공부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었죠. 네. 그 연애를 시작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면 여자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하. 내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나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의 나라면 나중에 나의 자녀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존경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아왔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걸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 내가 살아온 삶은 잘못됐다. 그리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엉망진창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그렇게 엉망진창일 것이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버려두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가꾸면서 살아갈 것이다. 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죠. 그렇군요. 아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네. 제가 삼수에서 계명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삼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깨달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로 유학을 가라는 권유를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뭐 독일에는 워낙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꼭 가보고 싶은, 공부해보고 싶은 그런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예,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독일어를 잘하니까 독일에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유학 가기는 두 가지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너무 가난해서 독일에 갈 비행기 싹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독일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선생님께서 비행기 싹은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 독일어 나머지는 가서 독일에 사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평생의 은사, 지금까지도 아버지처럼 따르는 우리 계명대학교 철학과 부총장 역임하셨던 백승경 교수님께서 네. 그렇게 비행기표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독일을 가게 된 겁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비행기 싹이 워낙 비쌌기 때문에 제가 독일에 유학 간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모험할 때가 되어서, 즉 결단할 때가 되어서 결단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길을 떠나게 되었고 네. 결국은 혹독한 고통 가운데서 공부했지만 5년 만에 학위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죠. 터닝 포인트들이 그 한 시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게 넘어간 독일 생활, 그 5년 동안 지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서 어떤 날은 알바하고 와서 다시 8시간 일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20시간 일할 때도 있었죠. 네네. 이렇게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다시 방학이 시작되면 다시 그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되풀이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냈던 5년이었는데요. 네. 그 5년 동안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예,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성경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데요. 네네. 아마 체험 못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공중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저는 먹을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함트, 일을 소개해주는 거기에 기독교인은 어떤 경우든지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네네. 거기에 일을 구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장님이 생전 안 나오시던 소장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하러 왔냐 그래서 내가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한참 얼굴을 쳐다보시더니만 내가 추천서 써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다이물러 벤치에 한 달 전에 원서를 넣어서 며칠 전에 거부 편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죠. 거부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일하러 갈 수 없느냐. 그랬더니만 이분이 내가 추천서를 써주면 된다 그러시면서 거기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제가 월요일 날 박사학위가 결정이 되고 화요일 날 밤새 일을 하고 와서 수요일 아침에 그분께 원서를 받아서 보냈는데 독일에는 보통 한 달 있다가 답장이 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제가 답장을 받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일하러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렇네요. 기적이에요. 독일에는 독일 사회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살아본 사람은 다 합니다. 수요일 원서 아침에 일찍 넣었는데 편지를 보냈는데 토요일 날 제가 답장을 받고 그다음 월요일 아침부터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5주를 받았는데 그때 독일은 이미 공휴일은 1.5배 1급을 줬습니다. 5주 동안 17일 일하고 엄청난 돈을 받아서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다이물러 벤치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벤치에서 일하면서 제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벤치에서 일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그때 눈으로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찬양이 터지고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아멘. 그래서 결국은 5년 동안의 혹독한 이 고통이 나를 연단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나는 박사학위를 하러 갔는데 내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야, 만만치 않은 유학 시절을 마무리하고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 꼴찌가 이렇게 박사 학위를 들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목사님께서 느끼셨던 것처럼 나는 박사학위를 따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이 체험, 아무나 할 수 없는 체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목사님과 함께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반밖에 진행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혹시 다시 한번 출연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난 여정 파트 2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